구절에 보면 허리에 차는 주머니가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허리띠는 폭이 넓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돈이나 필기도구, 기존품 등을 넣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이나 넣어두지 말며가 나오는데 부정가고 중간태는 단순히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벌어서 얻지 말라 또는 너의 띠를 채우려고 손에 넣지 말라의 뜻입니다. 만일 예언자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그것이 전도나 교회 유지를 위한 선한 목적일지라도 전도자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헌금이나 교제제 등은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살찌워질 때 자연히 풍성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동전, 수사학적으로 문자의 어세를 점점 낮추어가는 표현법인데 비록 그것이 하찮은 동전이라 할지라도 이 뜻으로 결국 돈을 일체에 가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금전 문제는 극복하기 힘든 덫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자루가 나오는데 허리띠 주머니와 마찬가지로 여행할 때 반드시 휴대해야 할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그날 먹은 음식을 넣었으며 허리에 차거나 어깨에 걸쳤다고 하고 옷은 속옷과 겉옷 사이에 입는 외투의 일종입니다. 여분의 옷을 준비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서운 짐은 전도자의 발걸음을 더욱 피곤하고 느리게 한다고 합니다. 신발, 대개 여분으로 신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데 현재 신는 것만으로 족하고 여기고 새 것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지팡이를 들지 말고 신을 신지 말며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는 것과 같이 값지고 성스러운 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출애굽기 3장 5절, 사도행전 7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는 휴대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 때로 지팡이는 공격이나 호신용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가 무기를 휴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리스도는 이 세일 줄기에서 나온 지팡이며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언제나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시편 23장 4절에 나오죠. 자기 먹을 것을 받은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자기의 품삯을 받은 것은 마땅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당시 노동자나 노예에게 있어서 품삯이란 자기 먹을 것 정도에 불과했다고 마태복음 24장 45절,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도 랍비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그 음식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신령한 것을 뿌린 자는 그들의 육신의 것을 거둘 자격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책임지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11절에 보면 적합한이 나옵니다. 앞절에 당연하기와 같은 단어인데 충분히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의 뜻으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합당한 자나 존경할 만한 자가 아니라 사도들을 친절히 맞아들이고 천국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를 말합니다. 거기에 머물라는 누가복음에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으로 되어 있는데 옮겨 다니는 것은 시간 소비일 뿐만 아니라 집 주인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록되어졌습니다. 12절에 보면 들어가면서 빌어 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행동이 동시적임을 나타내는데 즉 들어감과 동시에 평안을 빌라 누가복음 10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한다고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혹은 샬롬 알레이켐 즉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라고 인사합니다. 평안과 축복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임하며 거절할 때는 다시 돌아온다고 이사야 55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털어버리라 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먼지는 불길하기 때문에 그것에 접속하면 더럽혀진다고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영접하지 않거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처럼 취급하여 그 먼지까지도 거룩한 땅, 즉 유대인 지역으로 묻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털어버리라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교제를 단절하는 표식이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느헤미야 5장 13장, 사도행전 13장 52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먼지를 털어버림으로써 자신들의 의무를 다했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를 삼도록 하였다고 마가복음 6장 11절,
누가복음 9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판날에는 그 먼지까지도 그 사실에 대해 증거할 것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15절을 보면 심판날에는 라고 합니다. 복음과 그 사역자들은 배척한 자들이 멸망받을 마지막 심판날을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경에서만 예언되는 그날이 심판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실제적으로 공적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가장 극악했던 최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누가복음 10장 12절, 로마서 9장 29절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러 간 두 천사를 거부하고 능욕하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거절했던 또 하나의 소돔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고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이리들이라고 나옵니다. 잔인하고 완악한 동물, 거짓 선지자나 선생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일반적인 위협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유대인 대적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의 삶은 결코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위태로운 고난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낸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도와 어원이 같습니다. 나는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너희에게 사명을 줘 보내는 것은 바로 나이다 이 뜻입니다. 뱀과 같이 슬기롭고는 지혜로운 신중한 영리한의 뜻을 보다는 예민한 예리한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뱀은 기가 없으나 몸의 세포 조직으로 멀리서 다가오는 소리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재빨리 피한다고 합니다. 뱀과 같은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의 지혜와 정체를 파악하고 뱀처럼 주의 깊고 예민하게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해석이 맞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라고 나오고 있죠. 비둘기는 미련하고 쉽게 속아 넘어가지만 평화와 순결을 상징한다고 호세아 7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것은 문자적으로는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진짜의 뿔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물이 섞이지 않는 포도주나 불순물이 없는 금속물에 대해서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거짓이나 두려움이 없는 순수함과 단순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루트는 해석하기를 허위가 없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리들 앞에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고 내가 보낸 사람들이므로 교활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시면 됩니다. 17절입니다. 사람들은 조심하라 하는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나 박해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뜻, 특별히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당하게 될 본격적인 핍박을 예시한다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정이 나오죠. 법정은 함께와 자리의 합성인데요. 23명의 판사들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유대인들의 소규모 지방법원이며 공의회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임은 해당에서 가졌는데 해당은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재판소로도 사용하였으며 채찍질과 매로 치는 일도 하였다고 사도행전 22장 19절,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